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원래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좀 짧게 읽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그 K리그 팀은 수원 삼성 블루윙즈라는 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경기장에 자주 가고 아주 열심히 응원하는 팀입니다. 저와 같은 축구 팬들은 시즌 중에 가장 기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이적 시장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구단과 구단이 선수를 사고 팔 수 있는데 그 기간을 팬들이 굉장히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적 시장 때 좋은 선수를 사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 시장이 딱 열리면 수많은 루머들, 기사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 저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런 기사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 팬들은 굉장히 설레하는 것이죠. 특히 유명한 축구 선수, 아주 축구를 잘하는 그런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 그러면 막 설레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언제 올까? 내일 올까? 다음 주에 올까? 이 선수가 오면 우리 팀은 얼마나 더 잘해질까? 우리 팀 순위가 더 올라갈까? 분명히 우승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그런데 저처럼 축구를 좀 오래 본 팬들은 그런 기사를 봐도 그닥 설레발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적 시장이 열리면 이 선수가 온다, 저 선수가 온다라는 말들이 엄청 많지만 막상 진짜로 계약하는 선수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유니폼을 입고 구단주와 사진을 딱 찍어야 진짜 우리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기사가 올라와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선수는 우리 팀 선수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특히 그 남자 친구들끼리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출발했어 라는 거짓말이에요. 한 친구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약속한 친구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서 전화를 받습니까? 침대 위에서 전화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출발했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야, 출발했다면서 도대체 어디야? 이 친구는 이제서야 현관문을 나가면서 거의 다 왔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 10분 있다 여전히 도착하지 않는 친구에게 화가 나서 또 전화를 해요. 거의 다 왔다면서 도대체 어디냐? 이 친구는 이제서야 버스를 타면서 말합니다. 다 도착했어. 너 보여. 여러분 다 도착한 겁니까? 진짜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진짜 도착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거의 그리스도인 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영국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천재죠. 옥스퍼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당대의 천재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천재였는가? 20대 후반에 옥스퍼드의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진짜 천재죠.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이라는 학문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영성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클럽. 이 홀리클럽은 영성 훈련을 하는 소그룹 모임인데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속회와 같은 것이고 여기서 이 홀리클럽에서 감리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홀리클럽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홀리클럽은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 안에 속해서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영성 점검과 훈련을 해야 됐고 그것을 모두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하고 시, 분, 초 단위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점검했어요. 특히 날마다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점검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들어오며 나갈 때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질문을 매일매일 점검할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735년 조지아 선교사로 선교를 떠나시기 시작해요. 배를 타고 조지아가 미국인데 그 당시에 미국은 오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것처럼 이 미국도 그런 복음의 불모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배를 타고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가 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은 그 뱃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공포 속에서 폭풍을 만날 때마다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함께 타 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다른 모습을 한다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모라비안 교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웨슬리 목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본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서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스팽겐베르크라는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대화의 내용을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팽겐베르크 선교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안에 증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20대의 옥스퍼드 신학 교수가 된 천재입니다. 신학 천재죠. 그리고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스팽겐베르크 선교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스팽겐베르크 선교사님이 다시 웨슬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한참 고민을 하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팽겐베르크 선교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날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는가?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웨슬리가 누굽니까?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신학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옥스퍼드 신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정말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예수가 너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고 아메리카로 건너갔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이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이다.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원한다 라고 일기를 적었어요. 여러분, 목사여도 신학자여도 신학 천재 중에 천재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폴 워셔라는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청년이 폴 워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하죠. 모든 교회에 목사가 있지만 다 목사는 아닙니다. 성경적이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목사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자신이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자신을 목사라고 성도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 교회의 행위가 교회를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봉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장 찍은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확증한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죠.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들까지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고백했어요. 그렇게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취하게 되는 제대로 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성도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슬피 울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달랠 정도였어요. 왜 운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반해 나의 죄는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반응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기복신앙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산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대요. 나는 거의 성도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매일매일 다니지는 않지만 부활절, 성탄절에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자식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의 성도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안다라는 그런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라는 믿음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의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정면 충돌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성도가 되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십자가에 확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셨어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전도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적고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 믿음 있다 라고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만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내가 큰 죄인이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죄 정도는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작은 죄, 소소한 죄 짓긴 하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살인범, 강간범 같은 사람들과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고 보니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어떤 그 큰 죄인보다 괴수, 그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기록돼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나만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사도 바울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위해 싸우고 교회를 위해 싸우고 예수님을 위해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보다 이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내가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의인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교회를 위해 싸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정면 충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의인이겠네 라는 정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교만이 예수님 죽였구나. 내 인정 중독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의 용서하지 못함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품고 있는 음란함이, 내가 품고 있는 정죄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죄, 이 정도는 주님도 그냥 넘어가시겠지 하며 끊지 못했던 여러분이 지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아시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작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작은 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믿었던, 말했던 그 세월 중에 십자가와 정면 충돌한 순간이 있었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았던 그 시점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던 그 순간이 진짜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북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놀라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직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을 가져야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설교자이신 박한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 거듭나지도 않은 자에게 밥 먹어라, 걸어라 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기를 원하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속사 큐티를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께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내 입술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임봉한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직접적으로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있는 실제적인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죄. 세상은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해요. 세상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생명 다해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 생명 다해 모든 것을 걸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생명 다해 싸우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걷던, 지옥을 향해 걷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걷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적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아주 실제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아주 실제적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하는 것,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교만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 다 내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쉽게 풀어 이야기했지만 30절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죄와의 싸움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죄에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세상 사는데 힘드니까 한 50% 정도까지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단란주점에 자주 간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단란주점에 가는데,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란주점에 가면 아가씨도 부르고 술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와 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가씨는 그대로 부르겠대요. 여러분, 죄와 싸우겠다는 것은 다시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50%는 하고 50%는 안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하면서 내 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내 삶에서 어떻게 그 죄와 싸울지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서 죄송하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그만둘지, 그 습관적인 죄를 내 삶에서 어떻게 그만둘지 찾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센터에서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을 연구하는 거예요. 암센터에서는 암만 생각합니다. 암만. 왜요? 그래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자꾸 죄를 봐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설교 시간에 죄 이야기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봐야, 내가 무슨 습관적인 죄를 짓는지 봐야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적용해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열매로 맺음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그 열매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리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죠.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요? 합당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합당한 행위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족권을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죄와 먼저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가족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족구원은 나의 회개로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가족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의 적용을 통해서 변화되는 나의 삶을 통해 가족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남은 시간에, 평일에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주말에 여러분, 우리는 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에 죄의 유혹을 받죠. 바쁠 때는 죄의 유혹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남은 시간에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는커녕 함께 죄 짓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음란과 싸우고 싶고, 음주와 싸우고 싶고, 도박과 싸우고 싶고, 외도와 싸우고 싶은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거룩을 찾아서 오십시오. 그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청 아이들은 매일매일 교회 옵니다.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학원 끝나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요즘에는 방학을 해서 그런지 아침부터 와 있습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왜 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여유로우면 내가 죄 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본인들 고백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죄와 싸우기 힘들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서로 시간 보내면서 죄와 싸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유로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싸우는 방법입니다. 미워하라고 할 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을 때 더 무릎 꿇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더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들 때 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맺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십자가와 정면 충돌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말로 자백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함께 지내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와 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싸움에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발걸음하지 않고 주님께로 발걸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해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 말씀을 보며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속사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의 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